골프를 하거나 또 뭐 테니스를 하거나 뭐 탁구를 하거나 보통 이 한쪽만 힘을 들여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몸의 균형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발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전체적인 몸의 건강은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정미경 권사님처럼 이 스트레칭으로 이 몸의 균형을 바로 잡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이 균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어그러진 몸, 저는 다리를 옳게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이 믿음의 훈련의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 설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준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모든 죄의 짐을 덜어버리고 우리가 가볍게 그 경주에 서야 되죠. 또 좋은 코치를 만나야 돼요. 인생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오늘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시며 인생의 참 승리를 이루어 주신 분이세요. 날마다 우리를 도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더 높은 하나님의 기대하는 경지로 올라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단은 오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의 레이스에 섰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다리로 만들어 그 경주에 내가 완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그리고 포기의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의 삶은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광야의 여정길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여지없이 그들의 믿음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 족속과 타락의 죄악의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는 자의 어그러진 걸음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두 군데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 12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35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의 절름발이 같은 그 죄악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갔는지. 그러면서 3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 절름발이의 그 어그러진 그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의 침입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더 나아가 앞으로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침략 속에 그 비참한 노예의 삶으로 그렇게 처절한 삶에 떨어질 때에, 여러분, 그들은 마치 다리를 저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연약한 그 손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그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리라. 다시금 너희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의 삶 가운데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정말 다들 저를 쳐다볼 때는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절망 어린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애써 드러내지 않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힘을 내야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져도 항상 마음속에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의 마음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회복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약한 여러분 그 떨리는 무릎, 그 연약해진 오늘 우리의 손을 누가 붙잡아 줍니까? 누가 일으켜 세워 주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절름발이 인생이 되었잖아요. 아무리 애써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어도 오늘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런 절름발이 같은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치유될 거야. 새롭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으로는 여러분 사방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런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갈멜과 사론의 평원에 아름답게 핀 백합화를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아시리아 제국의 그 말발굽의 침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피어 있는 그 갈멜과 사론의 평원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갈멜과 이 사론은 어떤 곳이냐면 저 이스라엘의 서안의 욥바 항구에서부터 이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어요. 정말 그것은 너무나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기름진 평원을 차지하고자 그 가까이 서 있던 요새였던 무기또 요새에서 많은 그런 그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갈멜산 위에서 올라서 내려다보면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그 화초가 펼쳐져 있는 그 평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니까 막 무슨 광야만 생각하고 사막만 생각하고 무슨 저 페트라 같은 그런 무슨 깊은 골짜기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정말 가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임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펴 있는 백합화를 보세요. 사실은 백합화가 아니에요. 원래는 양귀비과에 속한 꽃인데 빨간 꽃인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말로 번역하기가 우리 그 나라에 맞는 꽃이 없으니까 백합화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꽃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작은 꽃이고 아무리 연약한 꽃이어도 그 꽃과 꽃잎 또 이 잎과 줄기 그 뿌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도 균형이 안 맞는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저는 자와 같이 절름발이야 인생과 같이 그렇게 지금 피폐한 삶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샤론과 갈멜의 평원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향해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들의 작은 들풀을 보면 너무나 그 어디도 어긋남이 없이 그 어디도 버릴 것도 없이 아주 온전하고 균형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도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의 삶은 영적인 앞못 보는 자, 영적인 절름발이의 그런 인생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샤론의 꽃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온전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도 변치 않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전한 모습 그대로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주는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3절이 좋은 것 같아요.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치유하시겠다, 너를 회복하시겠다, 영적인 보응을 너에게 다시 한번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징표로 보여주신 그 샤론의 꽃, 그 갈멜의 꽃,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절망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샤론의 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약속을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사야서 35장 6절에 여러분 또 하나의 징표를 더하여 주시. 첫 번째 징표는 샤론과 갈멜의 백합화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징표는 뭘까요?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저는 예전에 이 다윗과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찬양의 시 가운데 이 사슴을 얘기할 때 왜 하필이면 많은 동물과 짐승이 있는데 왜 사슴을 가지고 찬양하지? 제가 잘 몰랐어요. 시편 18편 33절에도 다윗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사라고 찬양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조건 속에서
사냥과 사슴들의 생존하는 모습은 절벽 가운데도 어떤 경사진 곳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뚝 설 수 있는 그 균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슴과 사냥은 풀만 뜯어 먹을 뿐 아니라 이 계곡 사이 높은 바위에 굳어 있는 염분을 핥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래요. 또한 너무나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들짐승이 쫓아올 때 피하여 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2018년도 그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의 카세레스 에레루엘라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어떤 이 사냥꾼이 사냥개를 12마리를 데리고 이 사슴을 사냥하러 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사냥들이 이 사냥개가 막 쫓아오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절벽으로 다 도망가요, 산 위로. 그런데 이 사슴 사냥들은 보기 좋게 그 절벽을 타서 그 산 위에 올라가는데 이 사슴을 쫓아가는 그 12마리의 사냥개들은 그 절벽에 기어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페인의 뉴스에 이거 동물 학대다. 이거 뭔가 사냥꾼이 뭔가 제대로 한 게 아니다. 막 사냥개들이 거기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시편의 다윗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로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소서라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그러지고 절름발이 인생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그냥 그 자태가 온전하고 균형 있는 그 백합화로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경사진 곳에서나 어디에 서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중단 없이 걸어가게 하시는, 달려가게 하시는 그 사슴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도 이 잠언 4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길을 평탄케 하시오. 평탄하지 못한 것들을 그 길에서 제거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둘째로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구원의 길대로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균형 있게 걸어가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굴곡진 오늘 우리의 인생, 그 굽어진 인생의 길 가운데서 사탄이 뒤에서 공격하고 오늘 우리의 다리를 절개하는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다리를 저는 오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보통 이 말을 쓸 때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향력이 떨어진 그런 공직자의 모습을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근데 이 유래가 원래 사냥꾼들이 쓰던 말이라 그래요. 사냥꾼들이 총을 가지고 오리를 사냥할 때 총에 맞은 오리가 쩔뚝거리며 도망가지만 이미 총에 맞아 쩔뚝거리기에 얼마 가지 않아 잡힐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그냥 그 먹잇감은 내 거가 된다.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서 이 레임덕과 같이 절름발이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고침을 받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젠가
사단의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균형 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몸으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당한 그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주자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두 다리의 균형을 이루어 나아갈 때 중요한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본문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그 마지막 피날레 종착지로 목적을 두고 달려가야 할 여러분 그 목적에 오늘 이루어야 할 그 두 가지가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마차의 두 바퀴와 같고 독수리의 두 날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만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그 다른 것을 등한히하면 마치 절름발이 인생의 삶처럼 되어 오늘 우리에게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먼저 세상과의 화평함만 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중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고 더불어 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좋은 것들과 우상에 타협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그리고 다 모든 문제들이 다 잘 진행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더러움의 쓴 뿌리가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에서도 사냥하며 가나안의 다른 모든 족속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지내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사냥하고 돌아와서 야곱이 준비한 음식을 받아 먹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권과 축복권을 팔아버리는 자가 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의 행동을 가리켜서 음행을 행하는 자 혹은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몸을 파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몸이 세상에 팔리니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베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세상적인 사람, 세상과 화평만 쫓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거꾸로 거룩함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함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옳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온 모 집사님이 내려와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거룩하도다. 항상 언제나 그 거룩한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되 그러나 그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이웃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그를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 이 요단에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제일 처음 우리가 접하는 그 코스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그 사해 근처에 과거에 쿰난 공동체가 살았던 그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해발 높이가 낮은 땅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과거의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만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그래서 오늘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끼리만 따로 모여 살자 해가지고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 쿰란에 나아가서 거기서 동굴을 파고 또 집을 짓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뭘 제일 많이 하겠어요? 목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쿰란 공동체의 그 유적터에 가면은 그렇게 목욕탕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거룩은 단지 세상의 때를 묻히지 않는 것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구별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과 빛을 비추는 빛과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너무나도 거룩한 공동체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 한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전도하며 교회를 세울 때 항상 그 도착한 도시의 가장 중심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배경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음란했던 도시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이 지저분한 로마를 떠나서 오늘 우리는 산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광야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사막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영한 그 곳이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처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황을 봐가지고 야 뭔가 좀 맞지 않는 사람이면 관계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가려서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교회에 멤버로 삼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적대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라고 할 사람까지도 우리가 품어주고 화목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이 이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바다에 놓여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억압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 빵도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전도 활동을 했어요. 제자들도 너무나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에 올라가며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야. 베드로도 난 수제자야. 너희들과 달라. 또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기 시작한,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막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청탁도 올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희 아들들이 한 자리씩 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기신 그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그 기도 전문을 살펴보면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함의 기도입니다.
16절 1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는 바로 이어서 하나됨의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함뿐 아니라 화평케 함, 하나됨. 여러분, 이 두 균형을 이루어갈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남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오늘 우리의 여정길이 얼마나 거칠고 그리고 험난한 길이었습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의 손과 또 오늘 우리의 발이 지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그러진 그 삶을 저는 발로 살아가는 그 절름발이 인생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샤론의 꽃 되어주시며 사슴발같이 오늘 우리를 만드사 그 어떤 경사지에도 절벽에도 그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서서 모든 사탄의 공격에도 여러분 사냥개가 못 쫓아오잖아요. 어떤 사자들도 못 쫓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도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의 다윗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이 사슴발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의 길 가운데 끝까지 완주하며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화평함과 이 거룩함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마치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때 그 두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비상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